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성경적인 세계관을 중심으로 해서 본인들의 인생을 이렇게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역할은 이제 소명교육개발원의 단체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럴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 소중함에 대한 겁니다. 소중함. 그러니까 우리 삶이 그릇이라면 우리 삶에 소중한 거를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원하는 거를, 정말 소중한 거를 담고, 그 소중한 거에 대한 인식은 기꺼이 이제 버릴 수 있는, 떠나보낼 수 있는 용기를 가져다 줍니다. 뭐가 소중한지를 잘 모르게 될 때 버리는 걸 못하게 되고, 그리고 모든 걸 가지려는 어떤 욕망 속에 더 삶은 더 피곤할 수 있죠. 우리를 둘러싼 세상은 할 수만 있으면 다 가질 수 있다라는 환상을 자꾸 심어줍니다. 그래서 이 청년에서 어쩌면 청년도 이미 어른인데 어른으로 해 나가는 과정 속에 가장 중요한 게 버릴 수 있는가죠. 버릴 수 있는가입니다. 이 버린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뭐가 소중한지를 잘 모르거나 또는 소중함이 너무 많거나 또 소중함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으면 그걸 다 가지려다 보니까 버리는 걸 너무 많이 못합니다. 그래서 삶이 복잡하고 때로는 산만하고 초점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신앙도 이 소중함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신앙도 하나님과 함께 계속 뭐가 소중한지를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처음부터 우리는 다 바뀌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구나, 또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또 그분한테 예배를 드려야 되는구나, 좀 이 정도의 감각들이 처음에는 시작되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점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거를 나도 소중히 여기기 위해서 기꺼이 우리 삶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버리는 연습하는 거죠. 특별히 오늘 읽으신 본문에는 제자들이 되는 베드로의 모습이 등장하는데요. 예수를 발견하고 자기의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가는 과정 속에는 예수님이 누군지는 다 모르지만 그러나 너무나 소중한 분이다라는 발견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사실 소중함에 있는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옆에 분 잠깐 볼까요?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에게는 뭐가 소중한가요? 네, 사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의 소중함의 그 관점들이 좀 정돈되면 가장 좋은데,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가치관, 또 그걸 우리가 세계관이라고 하는데요. 세계관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고요. 세계관에 의해서 소중함이 달라집니다. 세계관에 의해서, 그러니까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소중함이 좀 달라진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 대한 어떤 주예식 설교가 아니라 약간 강의식 설교로 길지 않게 짧게, 제가 여러분 또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 또 오래간만에 뵙는 여러분들 뵈면서 제가 줄 수 있는 최선의 것이 무엇인가를, 또 제가 줄 수 있는 소중한 게 무엇인가를 찾아보니 최근에 이 세계관에 관련된 간단한 표가 하나 만들어진 게 있어요. 원래 그걸 좀 이렇게 프린트해서 나눠드렸는데 이미 또 압박을 느끼실까봐 PPT로 좀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표 하나 띄워줄 수 있을까요? 예, 너무 작게 됐어. 좀 아쉽게 됐는데 보시면 됩니다. 보시고 혹시 또 아쉬우면 우리 또 PPT 어디 있는 거 받아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감사합니다. 예, 말씀함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세계관은 소중함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미 교회를 다니니 다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겠지,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조심하자는 거죠. 교회를 다녀도 얼마든지 성경이지 않는 세계관이 우리에게 매혹적으로 다가올 수 있고, 그래서 소중함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 소중함의 관점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중함을 결정하는 이 세계관에 대한 거를 제가 한번 용기 내서 도시인들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세계관을 5개를 한번 추려봤습니다. 이거는 좀 마중물에 불과합니다. 이게 좀 부족하면 뭐 두세 개 이렇게 조합을 이루면 또 웬만한 철학 사상이든 세계관을 설명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세계관의 초점이 아니라 이 세계관에 근거한 내가 뭐를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그러면 사실은 그 세계관이 나한테 끌리고 있는 겁니다.
끌리고 있는 거다 보니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보다는 그게 더 끌려서 선택의 순간, 여러분들의 인생을 설계해야 될 순간에 성경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갈 수 있는 위험성이 늘 우리에게 도사리고 있다는 걸 전제하고 이걸 좀 설명해 드릴 텐데요. 세계관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나를 찾기 위해서 어디로 달려갑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세계관에 많이 의존하고 내가 어떤 세계관에 기반두고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첫 번째가 우리가 인격신이라는 표현이 있죠. 인격신인데 첫 번째 줄이 기독교 세계관에 가까운 겁니다. 나머지는 이제 비기독교적인 세계관인데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 나는 성경을 달려가서 성경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해야지. 제가 이런 말 할 때마다 우리가 서로 이렇게 뜨끔거리는 소리를 듣게 되는데, 그렇죠? 여러분, 근데 그런 거 있죠.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 심리학자들이 찾아놓고, 너 MBTI가 뭐니? 저는 MBTI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근데 성경적인 권위가 최종적으로 우리를 해석하도록 해야 되는데, 나를 찾기 위한 거울을 뭘로 삼고 있냐는 거죠. 그렇죠?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어. 그래서 하나님 날 지으셨어. 그래서 나를 발견하려면 성경을 통해 나를 발견해야지. 이럴 때 내가 기독교 세계관을 믿고 있고, 그 과정을 통해 성경적 세계관에서는 뭘 소중하다 그러죠? 여기 중간에 보면요, 관계입니다.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과 관계 맺고 이웃과 관계 맺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옆에 한번 잠깐 볼까요? 당신이 소중합니다. 인사해 볼까요? 예, 관계입니다. 관계. 그래서 이유로 설명될 비성경적인 세계관 네 가지는요, 사실 다 비관계적입니다. 여기 나머지 네 개는 관계가 없어요. 다 뭔가를 자기가 이렇게 쟁취해내야 될 걸로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 맺고 이웃과 관계 맺는 게 성경적 세계관에서는 너무 중요합니다. 거기에서 사랑이 시작되고, 거기서 회복이 시작되고, 위로가 시작되는 거죠. 두 번째 해당되는 물질 세계관은요,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 나는 물질로부터 왔다라는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과학자들, 생물학자들이 만들어낸 책들로 나를 자꾸 먼저 이해하려고 할 때 그게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과 함께 자리매김을 잘해야 되는데, 대표적인 게 우리 사랑을 이야기할 때 사랑은 영혼의 작용입니다. 근데 물질 세계관에서는요, 호르몬으로 얘기합니다. 사랑을. 익숙하죠? 그죠? 사랑은 호르몬이야. 특히 도파민 말이죠. 지금 설레. 근데 1년 반 정도 되면 이제 호르몬이 다 해. 그럼 사랑이 식은 거야. 안녕히 가세요. 그래서 이런 진화 심리학자 같은 경우는요, 결혼을 한 번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여러 번. 갑자기 이걸 복음으로 들으시면 안 되죠? 그랬구나가, 그거는 철저히 물질 세계관입니다. 인간은 물질로만 이해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물질로만 이해하다 보니까요, 인간은 영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영혼. 그래서 해결 방법도 영혼의 문제를 몸으로 풀려고 그래요. 그리워요? 외로워요? 뭔가 고독해요? 이거 하나님을 만나고 지체들을 깊이 만나서 풀어야 될 영혼의 문제인데, 이걸 자꾸 이제 불닭볶음면 이렇게 달려가고, 이렇게 매운 거, 이렇게 몸의 자극의 물질적인 방식으로 모든 걸 해석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 물질 세계관의 가장 중요한 그 가치는 뭐냐면 생존이고 자기를 확장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결혼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얘기하다 보면, 저분과 왜 이렇게 결혼합니까 하면, 저분과 깊이 만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경제 공동체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저 사람을 만나면 안전할 것 같고, 저 사람을 만나면 생존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더 큰 아름다운 가치들이 이 물질 세계관에서는요, 과감히 다 사라지고 오로지 존재하는 거. 그리고 이 존재함을 어떻게 드러납니까? 따라 하실래요? 숫자. 숫자. 옆에 분 잠깐 보고 서로 인사해 볼까요? 이런 인사를 하면 안 되는데 좀 아파요. 당신은 작년에 비해 더 발전했나요? 물어볼래요? 예, 당신은 작년에 비해 더 발전했나요? 너무 아프죠. 이 발전의 의미가 뭡니까? 존재가 확장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발전을 어떻게 의미합니까? 숫자로 나타내는 거야, 숫자. 그래서 어느 순간 자꾸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작년보다 내 통장의 잔고가 더 늘었어. 이런 식으로만 해석을 하면 이게 물질 세계관이 교묘하게 성경 세계가 이렇게 뒤섞이면서 혼란을 일으킵니다. 사랑으로 기꺼이 쓰다 보니 좀 잔고가 빌 수도 있고, 맞죠? 네. 그래서 이 물질 세계관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게 유튜브죠. 유튜브 조회수, 클릭, 그러면 돈이 주어지는, 확실하죠. 근데 이게 오늘날 우리가 매력적입니다. 삶은 자꾸 내가 비어 보이는데 숫자를 통한 뭔가가 늘어나면 여기에는 뭐가 있냐?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고 이웃과 관계 맺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꾸 생존과 무엇인가를 소유하는 것만이 나를 지켜내는 소중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 번째가 아주 복잡합니다. 세 번째는 에너지입니다. 이 세 번째는 이겁니다. 첫 번째는 나는 하나님께부터 왔어. 아니야, 난 물질이야. 물질에서부터 온 거야. 그래서 물질의 지식, 물질의 법칙, 그게 곧 나의 말씀이고 나의 권위야라면, 이 세 번째는요 정말 복잡합니다. 나는 에너지로부터 왔어 라는 거죠. 철학에서는 약간 이게 범신론으로 얘기하고요. 자, 보세요. 인류가 한때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어, 아니야, 물질이야로 갔다가 이 물질 세계관이 갖고 있는 허점이 있습니다. 먹고 사는데 불편한 거 없고, 오늘 따뜻한 집이 있고, 옷이 있고, 내 생명의 안전에 아무도 위협하지 않아요. 근데 왜 난 죽고 싶지? 이런 공허함이 물질 세계관에는 늘 도사리고 있어요. 공허해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야지, 이게 기독교거든요. 근데 하나님께로 가기 전에 중간지대를 하나 만납니다. 에너지를 만나는 거야. 우주의 기운을, 그게 기운이 될 수도 있고, 특별히 이런 경우에 이쪽에 끌리는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물질 세계관에 끌리는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숫자와 모으는 거와 업적에 예민합니다. 근데 이 에너지 쪽은요, 체험에 그렇게 많이 예민해요. 체험, 예술 체험.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배 드리고, 여러분 찬양은 예술 체험과 다르죠?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찬양하는 겁니다. 근데 넌크리스찬들은 공연을 가죠. 그렇죠? 여러분 싸이 공연 갔다 오셨죠? 싸이, 그런데 한번 가본 적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뭐 1시간, 한 30분 서서 이렇게 찬양 들어도 이렇게 다리가 아픈데 거기 6시간을 뛰어요. 6시간을. 보면요, 이거 집회야, 집회. 근데 뭐에 대한 집회죠? 우주의 에너지를 접하는 거예요, 에너지. 홍대 클럽에서 음악이 흘러나올 때 헤드뱅 이렇게 하면서 할 때 이게 뭡니까? 에너지의 그 접속이에요, 접속. 심지어는 이 접속을 위해서라면 심한 말 할게요. 마약도 괜찮다라고 그들은 열리는 거야. 그들은 왜 존재합니까? 뭔가를 경험해야 돼, 자꾸.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제일 큰 고통이 뭐냐면요, 평범한 일상성을 못 살아가요. 늘 이벤트가 있어야 돼. 그렇죠? 근데 여러분, 원래 만남은 평범합니다. 우리 잠깐 볼래요? 청아 볼래요? 볼 때마다 막 놀래요. 우와! 막 이러고 막 이렇게, 네가 오늘도 왔구나! 이러고 막 감동! 그러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만날 때 늘 감동하지 않습니다. 맞죠? 그러지 않아요. 늘 감동하요. 어떤 좀 이렇게, 죄송하지만 어쨌든 말씀 보면, 말씀을 이렇게 피면, 이게 제 경험인데 대부분 좀 지루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루함을 견디고 묵상하는 과정 속에 주의 마음을 경험하게 되는 거지, 성경책 피자마자 막 천사가 날아다니고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자꾸 이 에너지와 신앙이 결합돼 버리면 자꾸 뭔가 늘 좋아야 돼, 압도돼야 돼. 거기에 운명이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성교제하더라도 하나님, 저 자매가 또는 저 형제가 참 마음이 나는 가는데 이 마음은 어디서부터 온 거죠? 분별, 하나님과 만나며 분별해야 되는데, 이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상한 공식을 만납니다. 오늘 내가 저 사람을 4번 마주치면 고백하리라, 뭐 이상한 우주의 기운이 막 이렇게, 우리 많잖아요. 이런 거 막 우주의 기운이 나를 압도할 거야. 그렇죠? 4번 마주쳐서 고백했더니 그쪽은 또 아니라 그래요. 그래서 집에 가다가 딜레마를 겪죠. 오늘 경배 아저씨 난 6번 봤어요. 6번. 근데 경배 아저씨한테는 고백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에너지 같은 경우는요, 이게 체험이 나쁜 게 아닌데, 이게 최종 나의 권위입니다. 내 감정이 나의 권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부터 설명드린 4번째, 5번째는 더 복잡합니다. 더 복잡한 게 더 강력합니다. 4번째는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나는 하나님께부터 왔어. 아예 나는 물질이야. 아니야. 나는 우주의 에너지부터 와서 그 에너지를 만나야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있어라 한다면, 4번째는요, 내가 어디서 온지 그게 뭐가 중요해? 기원이 없습니다. 4번째는. 따라해 줄래요? 내가 누군지는.
내가 정하리라. 이게 네 번째고, 이게 오늘날 젊은이들을 압도하고 있는 하나의 세계관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강하게 철학 사상에서 계속 찾는, 이걸 실존주의 쪽이죠. 실존주의. 내가 누군지는 내가 정하리라. 마치 이런 거죠. 아이패드를 부모님이 사와서 자녀한테, 아들한테 아이패드를 줍니다. 얘야, 이게 좋은 건데 엄마는 잘 뭔지 몰라. 그러니 네가 애플사에 가서 아이패드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를 네가 한번 잘 공부한 다음에 이걸 한번 멋있게 한번 써봐라 했더니 갑자기 아들이 화를 내죠. 얘 줬으니 내 거고 내가 알아서 쓸래요. 뭐 이런 식이죠. 이렇게 배우질 않습니다. 네 번째는 배우질 않아요. 내 욕망, 내 느낌, 내 욕망과 내가 내 안에 벌어지는 게 최고다 생각해요. 배우는 게 없습니다. 이 아들은 아이패드를 어떻게 쓸까요? 던지고 놉니다. 물어와, 강아지한테. 이렇게 어떻게 쓸지 모르니까 라면에 받침대로 쓰기도 하고. 배우고, 그게 아니라 내 욕망, 특별히 네 번째 세계관에 가장 강력한 게, 저를 한번 따라 줄래? 원하는 거를 즉시 이룬다. 이 조급함이 있어요. 거기에 전능감을 느낍니다. 원하는 거를 즉시.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고민 많아요. 하나님 왜 기도응답 빨리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은 신속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기 때문에 하시면, 말씀으로 다 창조하시면 하나님 일부러 그게 빨리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만나시려고. 여러분들을 만나시려고. 하나님은 신속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을 만나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안에서 유명한, 제가 만든 단어인데 한번 잘 따라 주실래요? 거룩한, 망설인. 기독교는 그래서 많이 망설여야 됩니다. 많이 망설여야 돼요. 쇼핑몰에 가서 뭘 하나 사려고 할 때도 기독교는 망설이는 게 정상입니다. 망설여야 돼. 또 대부분 성령님은 망설이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맞죠? 그죠? 성령님이 쿨하지 않으세요. 잠깐! 이렇게 잠깐. 그거 사도 슬플 텐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살까 말까. 이 가방 살까 말까. 그래서 교회에 오면 어떤 나눔이 넘쳐나야 되냐면 망설임의 나눔이 넘쳐나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과 관계하는 자의 특징입니다. 내가 이거 살지 말지 계속 망설이고 있어요 라고 할 때 교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그래, 주 안에서 계속 망설이거나. 이게 정답이죠. 동창 모임에 가서, 야, 내가 요즘에 이 가방 살지 말지 12주째 망설이고 있어. 그럼 동창은 뭐라 해요? 동창들, 렁크렌찬들은 너 바보냐? 인생은 한 번이야. 뭐 질러. 그래서 여러분, 지르는 거를 자랑 삼아하는 크리스찬들은 그건 죄송해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사실 네 번째 질리는 걸 자랑스러운 거라. 그렇죠? 그래서 몇 번 잠깐 볼까요? 주 안에서 많이 망설입시다. 빨리빨리 망설입시다. 주 안에서.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망설이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게 망설이면서 목사님 제가 이게 좀 헷갈리는데 어떻게 또 기도해야 될까? 이게 건강한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에 와서 잘난 체 하는 게 아니라 망설이는 걸 기도하고 고백하고 좀 도움을 청하고, 또 주 안에서 망설이기 위해 큐티하고 망설이기 위해 기도하고. 그죠? 그러다가 망설임을 통해 주의 마음을 발견했어요 라는 과정인데, 이 네 번째는 망설임이 없습니다. 네 번째는 자기 욕망에 충실하고, 더 나아가 이 네 번째는요, 무서운 게 뭐냐면 누군가가 권면하고 훈계하는 거를 분노합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 내 욕망이 최종 권위인데 이거대로 이루어가면 결국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는데, 낭떠러지, 예를 들면 낭떠러지 같은 데서 누가 이렇게 발을 내디디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돼! 이게 성경에서 이걸 훈계라고 하죠. 훈계. 한번 따라해 볼래요? 훈계가 뭐냐면 질서를 역행할 때, 법칙을 역행할 때. 우리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처음에 나오면 법칙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질서 있게 만드셨는데 그 질서를 역행하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날개도 없는 사람이 절벽에서 발을 내디디면 죽죠. 그러니까 안 돼 하는 게 사랑인데, 네 번째는 이거를 개입으로 얘기합니다. 개입. 내 자유를 왜 개입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와, 되게 창의로운데? 한번 발을 내디뎌 볼래? 그래서 네가 한번 날면 그때 나도 따라 나를게. 이건 사랑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사람의 방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 주변에 내 삶에 개입해서 잠깐만, 그 선택 기도하고 망설이면서 한번 천천히 하면 안 될까? 라고 개입해주는 친구, 동생, 선배가 있으면 그 사람을 꼭 안아줘야 됩니다. 고맙다고. 그렇죠? 고맙다고. 그렇죠?
그 사람 막 이렇게 집에 가서 이름 쓰고 막 볼펜 던지고 이름 그러면 안 되고, 당신이 뭔데 왜 내 삶에 개입해? 근데 그래서 여러분 네 번째에 해당되는 분들은 개입, 사랑의 권면과 개입도 분노합니다, 많이. 오늘날 제가 이런 말 들으면서 정직히 말하는 게 뭐냐면, 저 또한 세 번째와 네 번째에 저도 많이 끌리는 사람입니다. 끌리는 사람이에요. 여기 이따 더 얘기고, 다섯 번째, 이거 다섯 번째 볼까요? 다섯 번째도 기원이 없어요. 기원.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로도 왔다, 물질에서 왔다, 나는 에너지부터. 세 번째는 그런, 세 번째까지 그런데 네 번째는 내가 정할래. 다섯 번째 볼까요? 내가 누구인지는 그들이 정한다. 인정입니다. 인정. 사회적인 인정이에요. 그래서 이게 다섯 번째 소중한 게 뭡니까? 인정입니다. 근데 여기서 인정이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이 공간 속의 중심이 어디죠? 중심이 어디죠? 다 우리가 중심이죠. 그죠? 다 중심이야. 근데 이 다섯 번째는 자꾸 중심을 늘 찾아요. 중심. 그리고 주변부로 갈 것 같은 두려움에 늘 휩싸여요. 근데 중심에 대한 열망. 그래서 이 다섯 번째 욕망은 뭐냐면, 다섯 번째 세계관의 중요한 거는 귀족되기예요. 귀족. 네 번째는 영웅되기라면, 다섯 번째는요, 튀는 걸 원치 않아. 근데 그 집단의 상위 한 10%의 귀족 정도 이렇게 머물고 싶어 하는 욕망이 있는 거야. 그게 인정으로 나오고 사람들의 평가로 내가 누구인지를 그들을 통해 발견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 안에서 주의 말씀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정신을 바짝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 영혼 속에 성경적이지 않는 세계관에 끌리면서 중요한 순간에 다른 것이 소중함으로 자리 잡아, 내 느낌이 자리 잡고, 사람들의 시선이 자리 잡고, 물질적인 개수가 자리 잡고, 에너지적인 체험이 자리 잡아서 엉뚱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위험이. 그래서 여러분, 깨어있다는 표현이 뭡니까? 말씀 안에 소중함에 대한 그 감각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소중함의 감각들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이제 이 깨어있음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경험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지난달에 대구 쪽에 가서 집회를 마치고 거기서 정해준 호텔에 들어가서 정말 골아 떨어졌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연이은 강의가 많아서 자는데, 새벽 1시 반, 그러니까 지금 한 11시에 잤는데 코나게 1시간, 한 2시간 정도 흘렀는데 새벽 1시 반에 갑자기 호텔에 지금 화재 경보가 울려. 화재 경보가. 호텔 안에서 여러분 화재 경보요, 소리 엄청 커요. 화재 경보! 여자 목소리에 또 부드러운데 엄청 커. 소리는 엄청 커. 크고 빨리 뭐 비상구로 대피하십시오. 그리고 불이 비상비리니까 부상비리 깜빡깜빡 하는데, 여러분 피곤한 가운데 자다 깨잖아요. 반응을 못해요. 가만히, 이게 뭐지? 이게 왜 이러지? 내 꿈꾸나? 근데 영화의 장면인가? 뭐지? 가만히 생각, 화재 경보래. 그리고 찾아오는 생각이 뭘까요? 그냥 있어도 되지 않을까? 그게 자다 깼기 때문에, 그거 자다 깼다가 이게 두뇌요. 시급한 건데 불이 났으면 어떡 큰일 나는 거야 진짜. 다행히도 이제 전 6층이었는데 5층에 누군가가 뭐 경보기를 어떻게 만졌나 봐. 그래서 큰 불은 그런 건 아니었는데, 제 안에 그대로 있으면 위험한데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소중함을 포기하고 엉뚱한 걸로 우리의 최종 소중함을 잡고 그걸로 인생을 설계하면 위험한데도, 잠자고 있으면요 변화되는 걸 싫어해요. 바꾸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사실 오늘 제가 이걸 일부러 표를 갖고 온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주 안에 깨어있다는 건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소중함이 무엇인가, 그리고 정말 내가 말하고 있는 소중히 여기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분별이 말씀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 인생 설계, 또 하나님을 향한 인생이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죠. 최근에 제가 만났던 직장인들의 안타까움은 뭐냐면, 그 안타까움이 여러분들도 해당됩니다. 한번 저를 한번 따라 주실래요? 어른의 삶, 아이의 태도, 그게 그들의 핵심입니다. 삶은 어른이야. 책임져야 되는 것도 어른이고, 바쁘게 돌아가는 것도 어른이야. 정말 어른 이미 됐어. 근데 그들의 태도는요, 어린아이야. 어린아이를 넘어 애기. 뭐죠? 어린아이는 뭐죠? 소중함이 뭔지 몰라요. 자기는 정돈이 안 돼 있어요. 정돈이. 뭐가 소중하고 뭐는 버려도 되고, 기꺼이 이게 끌리지만
이거보다 더 소중한 게 있으니 이건 참아야 되고, 이게 정돈이 안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어른의 삶으로 삶은 막 분주하고 바쁘지만 어린아이 같은 인생관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 어른의 삶이 그냥 버겁고 그냥 힘들고 고통스러운 걸 보게 됩니다. 사춘기를 거치지 않은 거죠. 사춘기의 특징이 뭡니까? 소중함을 다시 정립해 가는 게 사춘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또 이렇게 주일날 교회에 왜 오셨습니까? 예배드림이 내 안에 소중함으로 정립됐다면 이 예배드림이 왜 소중한지를 우리는 설명할 수 있고, 또 이 예배드림으로 인해서 기꺼이 포기해야 될 것들을 웃으며 기쁨으로 포기합니다. 근데 어린아이는요, 해야 될 게 그냥 마냥 많아요. 소중함이 정돈도 안 돼 있어요. 버리는 것도 싫어요. 사라지는 것도 싫어요. 그냥 다 싫어온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아마 3년 전에 왔을 때도 이런 말 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오늘 저녁에 진짜 맛있는 음식이 10개가, 3개 정말 맛있는 음식이 뒤에 다 이렇게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우리는 하나만 딱 골라야 돼요. 그죠? 하나만 딱 골라야 돼요. 이럴 때 내 안에 이 소중함의 체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 뭐가 소중한지가 뭔지 잘 구분이 안 되는 사람은요, 선택하는 걸 두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선택하기 전까지는 10개가 다 가능성으로 다 내 겁니다. 그러니까 소중함이 뭐가 소중한지를 모르면 양으로 밀어붙여요. 양으로. 그냥 다 가지려고 그래. 그런데 뭘 하나 선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능성 10개였던 게 하나를 선택함으로 가능성 9개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택은 슬픔을 갖고 있어요. 늘 슬픔을. 근데 선택한 다음에도 슬프지 않는 사람이 누굴까요? 진짜 나는 소중한 걸 선택했어. 난 이걸로 행복할래. 나는 자기 안에 소중함에 대한 정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선택을 기꺼이 해나갈 수 있어요. 근데 선택 앞에 늘 두렵고 미루고 안 해, 나중에 다 가질래라는 어린아이의 태도는요, 이 소중함에 대한 체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마냥 많이, 나중에, 언젠간, 그것이 사실 우리로 하여금 혼란들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청년의 시기에 해야 될 게 뭡니까? 말씀 안에서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하나만 더 따라해 줄래요? 그러므로 버리기 시작하자.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걸로 사랑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너무 놀라운 거 뭐냐면, 주를 사랑하기에 기꺼이 이건 버리겠습니다 라고 버리고 포기하는 걸로도 또 표현이 됩니다. 사랑 고백하는 것도 사랑이지만 포기하지 않는 사랑은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결혼을 한번 비교해볼까요? 결혼했는데 남자와 여자가 하나도 자기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상태로 가정을 이룬다? 살 수가 없습니다. 포기해야죠. 반드시 포기해야죠.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부끄럽지만 그래도 또 처음 듣는 분도 있을 것 같으니까, 저는 결혼하기 전에 중독이 있었어요. 중독. 한국형 던킨, 약과를 너무 좋아해요. 약과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결혼하자마자 아내가 약과를 한 10개 정도 그 당시 10개가 세트였어요. 그 당시에는. 요즘 미니 약과 종류가 많은데 약과를 한 10개 정도 샀으면 그 중에 앉은 자리에서 9개 정도 먹을 수 있었고, 하나를 꼭 남겼어요. 왜 그래? 그거까지 먹으면 난 짐승이다 막 이래갖고 이제 남겼는데, 결혼하자마자 아내가 그거를 개입해 옵니다. 개입이야. 그럼 이제 4번째 세계관으로 갑자기 뭐, 약과 먹는 나의 자유를 왜 뺏어? 이러면 안 되죠. 그 이상한 거죠. 아내가 왜 그러겠습니까? 사랑하니까. 더 맛있는 거 먹자고. 그런 거 먹지 말고 더 맛있는 거. 받아들여야죠. 그래서 저는 처음 결혼하자마자 아내와 처음 포기했던 일이 약과를 포기하는 일이었고, 여러분, 뭐든지 포기하는 건 고통스럽습니다. 약과 파는 곳을 지나다니면 약과가 말을 붙이는 것 같고, 들어서 약과만 이렇게 만지고 나온 적도 있고, 안녕 뭐 이렇게, 근데 이제는 안 돼 뭐 이렇게 그런 적이 있어요. 스스로 안녕 이렇게 나온 적도 있고. 근데 아내 말을 잘 들었어요. 나중에 약과가 그렇게 안 먹어도 되는 음식이고, 더 많은 맛있는 음식도 많고, 그리고 더 소중한 게 많다는 것도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거를 하지 말거라 라고 말씀하는 거라면 우리를 괴롭히려는 게 아니라 바로 소중함을 발견케 하시려고. 더 소중한 게 있는데 자꾸 그거 하느냐고 이 소중함을 놓칠 수 있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더 소중한 걸로 우리 삶이 더 풍성하라고 하나님이 안 돼, 또는 참아야 된다, 포기해야 된다 하신다는 거죠.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설교 초반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또한 예수 믿고 저도 목사님들 불구하고 저는 세 번째와 네 번째가 늘 저는 끌립니다. 저도 끌려요. 깨어있지 않으면,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 느낌으로, 내 자유함으로. 또 제 안에 또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좀 이렇게 예술 성향 같은 게 제 안에 있어요. 그래서 미술관에 가면 제가 작가인 줄 알고 막 이렇게 누구신지요? 뭐 이래서 저 그냥 그냥 관객입니다. 이렇게 오는데 제 안에 그런 성향이 있어요. 저도 에너지와 네 번째가 저한테는 늘 매력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관계 맺는 것보다는 이 세계 속에 빠지고 싶은 유혹들이 늘 저를 도살입니다. 그게 정말 그 환상들이 저를 늘 도살이죠. 자기 부인이 무엇입니까? 기꺼이 성경에서 말하는 소중함, 하나님과 관계에 머물기 위해 기꺼이 내 느낌, 내 욕망, 또 내 체험적인 어떤 열망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머무는 연습을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깨어있어 정말 오늘 베드로가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자기의 본업인 어부로서의 그 어떤 도구들을 내려놓고 예수를 쫓아갔던 것은 공포심이 아니었습니다. 예수에 대한 발견이었기 때문에 버리는 게 있으십니다. 어쩌면 오늘 설교는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래서 포기한 건 뭐가 있는가? 그 포기함으로 또 새롭게 발견한 소중함이 무엇이 있는가? 바로 그 소중함이 우리 인생을 설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드리는 중요한 기준점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소중함을 놓고 씨름하고 머물고 진짜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값진 것을 발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참 소중하다 외쳐지는 게 많습니다. 물질적인 소유와 감각적인 체험과 내가 원하는 걸 다 실현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또 우리 옆에 있는 공동체 지체들과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크게 다가올 때가 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주님과 동행하고 또 이웃들을 품으며 진짜 소중한 게 무엇인지를 온몸으로 온 존재로 경험하여서 정말 이 땅에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것은 정말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외쳐주고 알려주고 상기시켜주는 거룩한 무리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서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정돈해 갈 수 있는 열심을, 그로 인해서 기꺼이 용기 내어 포기해 나갈 수 있는 열심 또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